오늘 봉독한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우리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특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라고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단어이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난해한 이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다, 아멘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쉽게 대답을 하지만은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쉬운 말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보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체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부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썩지도 않으며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는 조직체로 구성이 돼서 죽는 일이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예수를 믿느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태리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자리, 또 십자가에서 달린 그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에 했다 하나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냐?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곳이 어디냐? 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지요. 있기는 있지만은 십자가의 그곳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과연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고급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우리는 어디까지 믿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거기까지 인정할 수는 있고 거기까지 우리는 믿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앞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이러한 영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한 후부터는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조직체로 구성이 돼서 죽는 일이 영원히 없는 그와 같은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봉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독교에 입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면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누가 계란이 없어서 계란 두 알을 한 알도 아니고 두 알씩 주면서 그냥 줍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 전도사님들이나 또 부장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에게 계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이 계란을 암탉이에 이렇게 가만히 가슴에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암탉이의 가슴에 알을 품어주고 20일이 지나게 되면 거기 생명체가 그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부활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하나의 원리지만은 그것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계란을 주면서 설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았다고 하는 데에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왔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군다나 부활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만으로만 증거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보여주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었는데 기절하신 몸이 주님이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일어나셨다, 나오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시지 육은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마는 주님은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흘 만에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희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꽤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도 한 7, 8일 후에나 도마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그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여러분 그러나 엄연한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정경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왔던 성도의 신앙이 헛것이며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사실인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믿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 말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안 믿으면 또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보험 드는 식으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때 가서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 예, 그저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승천한다고 큰 난리를 칠 때에 살곰살곰 그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가가지고 만약에 승천한다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한다면 내가 살짝 돌아오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험 드는 식으로 보험은 들어놨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보험금을 타니까 감사한 것이고 아니면은 원금을 돌려받으니까 손해볼 것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보험 드는 식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는 62세의 나이로 골수암을 앓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천문학자이면서도 평소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가 주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골수암을 앓으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찾아가서 이제 그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기본 입장은 이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것이 칼 세이건의 그 어떤 자기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큰 기독교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어느 목사님과 믿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대화 중에 그 목사님에게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칼 세이건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뭐 말로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칼 세이건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같이 똑똑하고 저명한 그 천문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퉁쳤다고 보고요. 서로가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증합니까? 입증을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입을 막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칼 세이건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솔직히 나는 증거를 그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 말합니다. 사랑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무엇이 있지 않는 그 무엇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무엇이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고 우리는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일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뭐 이것을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은 62세의 나이로 골수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은 말하기를 내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고자 하는 믿음보다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진정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간첩이라고 하는 이 말, 참 우리에게 생소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무슨 학교에 와서 이제, 무엇인가 이 군인들이 가지고 와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먹게 하고 하는데요. 빵 조각이 있습니다. 빵 조각이. 성냥꽝만한 요만한 빵 조각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한 입에 다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거를 조금만 띄어 먹으라는 거예요. 파달보다도 더 작게 뜯어먹고 뜯어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물고 침이 섞이니까 이게요 솜처럼 솜사탕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빵을 압축을 해가지고 식빵을 하나 압축을 하면은 요만하게 만든대요. 군사 비밀이다. 옛날에 우리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간첩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간첩 아무나 붙잡아다가 너 평양 좀 갔다 와라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해서 합격을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첩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아무나 너 나가거라라고 보내시겠느냐는 거지요. 아무나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한 이것은 영으로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벙어리 개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기뻐할 일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이것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이 4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주간을 저희들이 지내며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